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에 문안 인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하루 주셨는데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또 우리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찾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실용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2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랴.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2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다 같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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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13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이 삼손, 그를 성경은 나실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도 아니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부름받아서 2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말미에 보면 그렇죠, 삼손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삼손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이름값을 하고, 그리고 마치 영광스러운 죽음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삼손의 일생을 보면, 사사 삼손의 일생을 보면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안쓰러운 것이 이 삼손의 일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바쳐진 자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때마다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마다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때마다 나타나잖아요. 이거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우리는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럴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주의 영의 감동이 수시로 되고, 그리고 힘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때마다 경험하는데도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게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에게 붙잡혀가서 묶인 상태로 맷돌을 돌리다 잔치하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제주 부리고, 결국은 제주 부리다 그 앞에서 함께 죽어가는 모습, 이게 삼손의 마지막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된 자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특별한 자로서 그 인생이 이렇게 마감하는 게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쓰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삼손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온전히 다 감당하지를 못해요. 40년 동안 블레셋에 종살이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기간을 다 우리 삼손이 커버하지를 못해요. 20년 사사 역할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고
또 주의 영에 늘 사로잡히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었던 사사의 인생을 보면 안타깝고 안쓰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도 그렇게 해피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피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또 성령의 감동받고 이끌림받고 그리고 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몇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정말 본다면요, 삼손은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 보신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 하나님을 더욱 사랑.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마음을 그만 여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3번이나 걸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릴라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3번이나 나를 희롱했다라고 들릴라가 우리 읽은 말씀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를 3번 희롱한 겁니까? 아니면 들릴라가 삼손을 3번 유혹하고 그리고 또 속인 것입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삼손은 들릴라에게 3번이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에게 곤혹을 치른 겁니다. 3번이나 곤혹을 치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깨달아야죠. 야, 내가 이 여색에 빠져서, 이 여인에게 빠져서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구나 하면서 여인에게로 빼앗긴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사사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들릴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거짓말한 거 보니까 당신 마음이 내게 있지 않아요. 15절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16절에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16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이 여인이 재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단은요, 우리에게 한 번 와서 건드렸다가 우리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야, 이 사람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마귀와 사단의 시험은 매일매일 있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은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꼭 아셔야만 합니다. 들릴라가 이 삼손을 그 말로 재촉합니다. 조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뇌할 겁니까? 번뇌할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면 이런 번뇌와 이런 괴로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 마음이 내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재촉하고 또 조르는 이 들릴라 앞에서 결국 이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들릴라에게로 완전하게 옮겨집니다. 그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의 머리가 자기가 어떻게 힘이 나는가를 다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우리 한번 17절 읽어보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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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기 우리 말씀의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결국 들릴라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는 몸만 바쳐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게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와 함께 했습니다. 삼손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삼손과 함께 했습니다.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게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에게서 여인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드러내서 내가 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다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나실인인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알아요? 내가 나실인인데 입술로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기 입술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고, 그 마음은 삼손을 통해서 보면 여인에게로 향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물질로 향하고, 그 마음이 세상 권세와 명예로 향하고 그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입술로는 내가 나실인인데, 입술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다 같이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힘이 있는 것은 그의 머리털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삼손이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머리가 길어서 그래서 힘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목회자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에 아무리 목회자 가운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목사라는 직함과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에서 권세도 나오고 권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머리가 길다고 해서 거기에서 힘이 오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19절을 보면 머리털 7가닥 밖에는 밀지 않았어요. 깨어났으면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다른 머리카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머리카락 그대로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머리털을 다 민 게 아니에요. 7가닥 밖에는 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힘이 없어졌더라. 이미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힘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의 겉모습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왜 다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다른 것이 아니고, 힘이 많아서 다른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날 사랑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택함받은 나실인이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계시고, 세상 그 무엇에게도, 그것이 이성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명예든 인기든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꼭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힘없고 어리석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9장 같이 하죠.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사모하면서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파도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다 알지 못하고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출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낮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마음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원하옵기는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내 이 중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욱 사랑, 주님만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구원하는데, 이 땅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청소년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들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